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회복과 응답과 영혼력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도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도 무려 260주간 동안 5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팔린 아주 역사적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말로도 원싱으로 출간된 책입니다. 원싱,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마다 대성공을 이루고 잘 되고 정말 탁월한 진보를 보이는 반면, 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날마다 고민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되는 인생,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정말 성공의 인생과 평범, 아니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차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과 평범 그 이하를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불필요한 그 어떤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 더 성공한 인생,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해라, 열광해라, 일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것에 이루려고 집중하여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넓은 바닥에 작은 블럭들을 세워서 움직이는 그 도미노로 비유합니다. 그 도미노가 그 바닥에 세워지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첫 블럭이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 그 원싱을 찾아서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탁 하고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 다음 계속 연결되어진 그 블럭이 아무리 복잡하고 엉켜있고 헝클어져 있는 도미노가 다 쓰러지듯이 인생의 행복과 참된 만족을 불러오는 가장 소중한 그 플로어에 있는 첫 번째 도미노 블럭과 같은 그 하나, 원싱,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 인생 전체가 다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보다 나은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만족이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내 가정에 새로운 역동성,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한다면 인생에 있는 많은 블럭들, 그 블럭들이 쌓여있는 도미노 중에서 어떤 것을 첫 번째 선택하여 쓰러뜨릴 때, 그 원싱 하나를 바라볼 때, 집중할 때 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기근 때를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 백성 한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정 구성원의 이름이 2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아멘. 이 가정의 구성원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빠가 있습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참 기쁘다, 기쁨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는데, 말론은 보석이라는 뜻이고 기럐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완전해졌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안에는 기쁨이요,
그 자녀들은 보석과도 같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방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믿던 가정이 왜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걸까요? 여기 보니까 흉년과 기근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생활 중에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어려움과 기근과 흉년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사람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닥치면 피하거나 돌파하거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힘을 다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면 그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룻기 속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은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다 포기하고 닥쳐온 상황에 집중하며 이방의 그 땅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가 룻기 시대의 나오미 시대가 나오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멀리 간 것처럼 우리가 읽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대편이 베들레헴이고 그 반대쪽이 모압입니다. 가깝습니다. 불과 40km, 호수를 끼고 돌아도 4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가 하면 사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다, 그러면 모압 땅에도 흉년이라는 겁니다. 같은 기후대, 같은 날씨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가정이, 나오미 이 가정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강 건너 모압 땅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정든 베들레헴을 떠나 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걸까요? 왜 가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따라 가는 것이죠. 지금 사는 베들레헴보다 저 모압 땅이 낫지 않을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던 여기 베들레헴보다 저 곳 모압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이 가슴에 품었던 그 기대와 비전과 소망대로 이 가정이 잘 되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 결과가 룻기 1장 3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둥 같고 대들보였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여기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찾아간 그 모압에서 나오미 가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남편이 그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가 낯선 땅입니다. 고향 땅이 아닙니다. 도와줄 친척 가족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어린 두 자녀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자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막막함과 깊은 슬픔의 마음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서 내가 본토 사람도 아닌 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나오미가 열심히 낯선 땅에서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홀로 된 여인 과부 나오미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어린 두 자녀를 길러
청년으로 장성케 한 겁니다. 그리고 혼인을 시켰는데 여기 오르바라고 말하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름은 귀족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민자로 낯선 땅에 와서 홀로 된 여인이 열심히 두 자녀를 교육하고 길러서 어떻게 했는가? 걸출한 집안의 사위가 되고 걸출한 집안의 귀족 며느리를 얻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성공을 이룬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 시대에 어머니 혼자 자식을 기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가 살던 그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홀로 된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토 사람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모압 사람들인데 그 땅에서 홀로 된 나오미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어린 두 아들을 길러서 장성하여서 그야말로 최고의 귀족 가문의 그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낯선 땅에 왔던 내 두 자식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엘리트 계층으로, 지배 계급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이 혼인을 치를 때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짝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이제 좀 정말 살만하겠다, 이제는 좀 안정이 되겠다, 내가 지난 시간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며느리를 통하여서 내가 섬김을 받겠구나, 평안하겠구나 했는데 나오미의 가정에 무슨 일이 닥쳐오는가? 우리 1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쓸쓸한 표현입니까? 10년 전에 정말 의지가 됐고 든든했던 남편과 두 보석 같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10년 동안 3명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정말 장성한 두 아들, 이제는 내가 호강하리라,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두 아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나오미를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찢어진 마음이 진정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의 거대한 상실감과 무기력함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오미가 잘못한 것 전혀 없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것 나오미의 실수도 아니고 나오미가 뭔가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기른 두 아들까지도 먼저 떠나보낸 나오미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을까요?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죄를 지었나 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이 있나 봐. 얼마든지 그녀를 힘들게 하는 말들로,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들로 그 마음은 더 찢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나오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깊은 절망과 낙심과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떠나보낸 두 아들, 그 아내인 오르바와 룻과 이제 나오미가 남겨져 있는 이때에,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상황에 이 가정에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 룻기 오늘 본문 1장 6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오미 이 가정에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 소식이 뭔가? 저 멀리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그 백성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할 때 돌보셨다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신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있었던 베들레헴 그곳을 방문하시고는 그 굶주리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던 그들에게 풍년의 역사로 넘치는 곡식으로 대풍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사실 그 땅 베들레헴의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대풍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는 나오미가 결단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6절 하반절에 있는데 다시 보면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제는 모압 지방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내가 살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는 결심하고 일어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저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했다,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믿음 좋은 남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인, 보석과 완전함이라는 이 가정을 그냥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힘들어도 어렵지만 나오미 우리와 함께 살자고, 거기서 계속 가자고 얼마나 권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 좋은 남편,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준 두 아들과 함께 우리는 더 좋게 살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만 오자마자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함으로 몸도 마음도 다 녹아진 상태에 마지막 소망을 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10년 전에는 정말 잘 살기 위해 떠나서 멋지게 떠났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길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엉뚱한 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11년 동안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연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나올 때 멋있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부모님과 친척과 형제들에게 또 많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떠나왔는데 지금 이 꼴을 하고는 내가 돌아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아쉬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아름다운 과거 다 기억했던 사람들 앞에 사실은 고생 끝에 모든 것이 망가진 나오미가 다 잃고 돌아가느니 내가 돌아갈 바에는 그냥 이 모압 땅에서 죽으면 죽었지 못 가리라,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갈 마음이 있었고 그런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오미가 이와 같이 다시 자기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걸 그대로 간직하게 두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이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나오미가 말하라고 얘기했듯이 자기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초라한 모습, 그 꼴을 하고 돌아가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해답이 될까요? 그녀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모압 땅에서 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 나오미가 다시 그 모압 땅에서 잃어버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없이 살았던 그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기에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나오미가 살던 지역을 옮기는 것에 불과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오미가 이제 내 영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옮겨지는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이 두 며느리를 보는데 유유상종,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되어서 이 고생을 하며 이와 같이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낯선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 땅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경험해 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민족이 가장 집착하는 게 뭘까요? 혈연입니다. 혈연. 당신 유대인이야? 그럼 우리 편.
당신 이방인이야? 그럼 개 돼지와 여기는 것이 유대인이죠. 근데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나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 할지라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살 것이고, 저들이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한다면 그것이 저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안타까워하며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선대했고 나에게도 잘한 것을 내가 은혜로 감사로 받겠으니 여기서 이제 인사하자. 그리고는 입을 맞추면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라 권면한 겁니다.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우리 1장 12절 상반절 한 구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아멘.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는 너희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좋은 남편 모압 땅에서 이 땅 너희 본토에서 정말 준비된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그 강권하였다는 것이죠. 그 두 번의 이 나오미가 강권한 뒤에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룻기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굿바이 키스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반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며느리는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쫓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뜻이 뭔가 하면 식물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은 절대로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한 몸 공동체가 되었으니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안 떨어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며느리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또 모압이 그의 고향 땅이고 본토입니다. 그럼 되도록 룻은 자기 땅 그 모압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더 좋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정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실제로 같은 모압 며느리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렇게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는 것이 낫다 싶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먼저 떠난 오르바는 누가 봐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오르바 쪽을 가겠습니까? 룻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룻과 같이 오르바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오르바입니까? 룻의 인생입니까?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아 간다고 말하면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 1장 16절 본문은 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두 번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 17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내가 홀로 됐으니, 내가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며느리 룻에게 같이 가자고 매달립니까? 아니면 반대로 며느리인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댈 것이 없는, 이제는 다 인생의 절망에 빠져버린 이 늙어버린 어머니 나오미에게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어머니 옆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죽으시면 나는 그 옆에 내 묘를 쓸 것입니다 라고 가겠다고 매달리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매달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쫄딱 망한 이 시어머니를 일생 섬기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며느리들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들하고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며느리들이 안 가는 세계적인 도시 두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시애틀과 시드니입니다.
며느리 데리고 한정식집 가서 100가지 반찬 나온다고 할 때 며느리들이 절대로 먹지 않고 아주머니 이거는 안 먹을 거예요, 가져가세요 하는 그 반찬이 뭐예요? 어떻게 아셔요? 예.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어머니 며느리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 가진 것 없어요. 다 늙었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내가 전적으로 끌어안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어머니와 함께 룻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나오미에게 이토록 매달려 가는 걸까요? 혹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머니하고 살면서 어머니가 은근슬쩍, 야,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등기부 등본 하나 있다, 그거를 흘렸고 그렇게 가면 호의호식 하였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답을 추론하면 이겁니다.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룻은 현실적인 감각이 조금 모자란 애구나, 조금 지혜롭지 못한 애구나, 좀 멍청한 애구나, 어리석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잠언을 읽어보면 이 땅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 중에,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중에 룻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룻은 이렇게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토록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어머니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됩니다, 붙쫓았더라, 끝까지 간곡하게 매달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룻은 이렇게 망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함께 가겠다고 동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이렇습니다. 절망 중에 나오미가, 그 어려운 중에 나오미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나오미에 남겨진 인생에 정말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고 그 며느리 된 룻의 마음을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할 수 없고 현실을 넘어선 이런 놀라운 결정이 룻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오미가 그 절망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 마음 하나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돕고 그 인생에 남겨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기 위해, 전적으로 그 망가진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자 함께 옆에 있었던 룻의 마음에도 함께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린 생각 하나, 그 마음 하나를 통해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두 여인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준비하셨고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데, 주님께서 이 룻을 어느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하고 함께 돌아온 여인입니다. 망한 여인과 돌아온 며느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달을 틀려두라. 그곳에 많은 것을 거둬갈 수 있도록 나달을 주어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아닙니까? 유력하다는 말은 정치, 경제,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으뜸 가는 남편으로 룻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이, 망했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 마지막이 룻기 4장 17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그 모든 대가 끊어졌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야말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는 기쁨이다. 이 아이는 이 인생의 기쁨이다. 그 아이를 나오미가 안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가문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어서 당신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이제 홀로 된 여인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룻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누가 오십니까?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옵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그것만 해도 영광인데 이 가문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문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빛나는 가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가문으로 주님께서 회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고 망한 나오미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일어난 원싱, 그 첫 번째요 하나는 어떤 절망 중에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소식을 듣고 생각 하나를 세웠을 때, 그 마음 하나를 세웠을 때, 그 작은 읊조림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붙여주시고 그 룻과 함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반전의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나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잘못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잘못된 땅을 선택했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애썼지만 어떡합니까? 허랑방탕에 살다가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해의 성경을 보니까 그 해에 흉년이 닥쳤다 그래요. 어디서 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절대 유대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부정하다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거기가 막장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바닥이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 돼지를 치는데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던 지엄나무 열매를 찾는데도 그거 한 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15장의 이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새옷과 새신을 신고 금사슬을 하고 아버지가 베푼 큰 잔치에서 즐거워하고 춤추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절망 중에 절망, 마닥 중에 바닥 속에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극적인 회복을 이루고 그 아버지가 배설하는 큰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 보니까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에게도 풍족함을 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음을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이 둘째가 다시 절망 중에 소망 중에 다시 서게 된 그 근본은 무엇이냐?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거나 아버지에게 뭔가 결단하거나 회개의 일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내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풍족함을 주시는 내 아버지였지, 그 생각 하나가 그에게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에 힘을 주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권된 아들로 큰 잔치 중에 즐거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살만한 땅 다시스로 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그 배가 깨질 만한 강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제비 뽑아 절대로 그가 다시는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를 깰 만한 그 풍랑, 그 검푸른 바다 속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데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고 무슨 외침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요나가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 말도 외칠 수 없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에게 은혜의 놀라운 도구를 통하여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육지의 토에 놓고는 그를 다시 새로운 위대한 선지자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과 새로운 역사 반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건드리고 새롭게 결단해야 내 인생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큰 절망과 아픔 중에서라도 내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대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그 마지막에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작은 그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반전의 역사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 인생이, 한 가정이 다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마음 하나 작은 신음을 통하여서 왜 그 인생의 회복이 오고 더 나은 인생으로 펼쳐지는 걸까요? 마치 주님을 떠올리는 그 생각, 그 기억, 작은 신음, 읊조림이 가루 속에 넣어두는 작은 누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이스트가 뭐예요?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크게 부풀어 올리는 것이 누룩 아닙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성분도 완전히 변화가 되지요. 녹말가루가 포도당으로 변화되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대한 밀가루 속에 누룩 그 티스푼의 반 스푼 그걸 살짝 넣어서 섞으면 눈에 보입니까? 그거 큰 가루와 비교하면 시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적은 누룩, 그 이스트가 그 큰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그 반죽이 점점 크게 부풀어 올라서 그 성분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상상하지 못하는 큰 덩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비록 누룩같이 보여지는 내가 주님을 향한 생각 하나, 주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 하나, 내가 읊조릴 수도 없어서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비록 시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여, 다시 주님을 떠올리는 그 생각, 그 마음 하나가 내 인생 전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작은 누룩과 같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작은 신음을 붙잡으시고 점점 더 일어나게 하시고 반전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온 인류 중에, 모든 인류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저 먼 땅, 좋은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광야의 땅, 그것도 갈릴리 북쪽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사렛 지역에서 그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미하게 보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분이었던 그분이 모든 인류 속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 인류 속에서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생명의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어려움 때문에, 무슨 질병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혹시 먼저 내 생각으로 더 비관적으로 나를 말하라고 불러,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내 가게는 망했어, 내 사업은 다 망했어, 내 직장은 이제 다 끝났어, 먼저 포기하고 낙담하고 망연자실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생각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분에게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감에 있어서 인생 중에 절대로 늦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가장 큰 구원을 거머쥐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손에 남겨져 있는 이 촛불 하나로 이 어둠을 밝히면서도 이 촛불이 점점 타들어가며 어찌할까 그 고민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대한 태양으로 임하시사 더 이상 내 손에 든 촛불이 필요 없고 어둠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앞에 왜 무거운 이 짐이 없겠어요? 왜 절망스럽고 한숨이 펑펑 터지는 날이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남자지만, 가장이지만, 아빠고 남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은 먼저 생각하셔서 십자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읊조림도 할 수 없으면 신음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그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와 역사로 주를 다시 찾는 그 사람, 망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다시 하나님께서 큰 잔치 자리에 앉혀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님들이 절망해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만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꼭 먼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에게 신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 생각 하나,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반드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한 주님이 세우시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의 터전에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으십니까? 여러분, 원싱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는 이 과정에 시작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하사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주님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먼저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예수님을 떠오릅니다. 주님, 내가 작은 신음으로 주를 찾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심을 제가 압니다.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오니 다시 내 인생과 가정과 회복을,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다시 크게 부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전의 섭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을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주여, 내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소망이 되심을 생각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일으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있고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이제는 이곳이 나의 무덤인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기억하여 이에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블록을 붙잡았사오니 이제 얽혀있고 설켜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을 주님 귀히 여기사 이제는 주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며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능력으로 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복된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찾아와 새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밤 그날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이 언제나 나에게 이웃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짧은 시간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어두움과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 하나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도, 때로는 작은 소리도 못 내며 신음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지요. 나를 붙잡고 계시지요. 저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하나님이 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꼬매어 주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살려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내 영혼아, 내 아들 딸들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마음 하나 세웠습니다. 내 영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후로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치셨지만, 아프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크게 살려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깊은 물속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이 없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오늘도 주를 붙주치라, 다시 주를 생각하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저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들과 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여전히 복 주시고 풍성하게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